프랑스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먹이가 없거든요. 자기 생각에 강을 건너서 저쪽 집에 가면 먹이가 많이 있을 예감이 들어요. 불같은 마음이 생기죠. 정갈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발을 동동동동동 굴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거든요. 거북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수영을 하거든요. 그 거북이에 달려가가지고, 애야, 나 좀 등에 업고 좀 물 건너 좀 건네주라. 내가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좀 그렇게 해주라. 그럼 내가 은혜를 안 잊겠다. 이러니까 거북이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자네를 업고 가다가 강 중간에서 네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나를 쏘면 내가 죽는데 내가 바보냐? 내가 왜 그 짓을 하겠느냐? 이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이 정갈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강 중간에서 내가 독침을 내게는 너를 죽이면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하겠느냐? 절대 안 쏜다고. 설득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거북이가 정갈을 등에 업고 수용을 했습니다. 참 사이가 참 좋아요. 평화스럽게 잘 가요.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참 좋겠죠. 끝까지. 그죠? 한참 중간쯤 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이 강이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심한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등에 엎여 있던 정갈이 정신을 잃었죠. 자기도 모르게 독침으로 거북이를 쏘아버렸습니다. 침을 놔버렸습니다. 거북이는 정신을 잃지요. 죽어가지요. 말은 하고 죽어야지요. 왜 거짓말 하느냐. 네 나를 안 쏜다고 했잖아. 네가 왜 나를 쏘냐 이러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이 뭐 할 말을 하고 죽거든요. 그때 정갈이 고개를 짤짤짤짤 했는데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본성이 그랬어. 마이 내추럴. 내 본성이 그랬다. 참 이야기가요. 두고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본성이 안 바뀝니다. 학교 보내지요. 유학 보내지요. 교육이 본성을 못 바꿉니다. 연단 받지요. 전쟁이란 연단, 기근이란 연단, 역병, 코로나로 연단, 이 연단이 본성을 못 바꾸죠. 본성은 안 바뀝니다. 저도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의 어떠함으로도 본성이 안 바뀌거든요. 그 본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 본성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요. 큰 소리가 일어나는 거라요. 그 본성 때문에 이혼이 되는 거라요. 그 본성 때문에 너와 나 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라요. 그 본성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에까지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본성 이거 무시합니다. 정갈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본성이 너를 찔렀어. 학문 가운데 지각생이 있거든요. 세상 심리학이 지각생이라요. 이 세상 심리학이 역사가 한 100년 조금 더 됐거든요. 오스트리아의 의사죠. 프로이드에서 출발되어지는 이 학문인데 바로 인간의 본성 이걸 터치한답니다.
이걸 해부한다 아닙니까? 이걸 진단한다 아닙니까? 우리 신학과 동조를 같이 나가면 참 좋은 일인데 신학을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 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우리 신앙 세계에, 신학 세계에 적이 되어지는 두 학문이 있다는 거지요. 두 사상이 있다는 거지요. 먼저는 다윈의 진화론, 변제법적 유물사관. 세상은 생존 경쟁이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다. 결국은 생존, 경쟁, 양육강식을 통해서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강한 러시아만 살아남는다. 강한 중국만 살아남는다. 강한 중한민족만 살아남는다. 와, 무시무시하다 그죠? 이게 기독교의 적이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이드의 이 뭡니까? 심리학이 기독교의 적이라는 거죠. 심리학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크게 나쁜 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판타시아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가정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교회 생활해요. 같이 직장 생활해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희한한 사람 많죠? 부부 생활 하거든요. 가정 생활 하거든요. 교회 생활 하거든요. 직장 생활 하거든요. 정치도 하거든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자꾸 거기 들어가요. 거기에서 자꾸 집을 지어요. 거기에서 살아요. 이 사람요? 딴 생각하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판타시아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교회였어요? 그 아저씨가 딸을 7명 낳았거든요. 평생 가정에 돈 한 푼 안 갖다 주는 거라요. 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믿어라. 올해 내가 돈 벌어올 거다. 그러면서 지금 그분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돈 한 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분도 판타시, 경제적 판타시합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돈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돈이 될 것이다. 내년에는 돈이 될 것이다. 돈이 되고 말고 하면 뭔가 따라가,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지어놓고 따라가는데 그게 머물러 있는데 돈 한 푼 안 갖다. 그리고 그 부인이 딸 7명을 키웠어요. 의외로 많거든요. 판타시아. 두 번째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나타난 백리 현상이지요. 투사작용이 있다는 거죠. 과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 군대 가서, 아니 시집 살 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은 30년 전이라요. 40년 전이라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이벤트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화가 돼 있어요. 화 속에. 상처가 지워져야 되는데 그 화가 태우고 빨아야 되는데 그가 화가 소진되고 말아야 되는데 그 화가 나무였어요. 그 불덩어리라요. 그 불덩어리가 자꾸 커져요.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용암이 돼 있어요. 속에 불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라요. 그 지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웃고 넘어가는 거라요. 뭐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교회 상황이나 가정 상황이나 자식들이 하는 행위나 그저 허허허 웃고 넘어가는데 그 사건을 보거든요. 지나가는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사건을 보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이 화가 자기하고 별 상관없는데 그 사건이 그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보는 그 사건을 보는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화가 자기 속에 있는 불이 자기 속에 있는 용암이 분출해서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위에 사람 저 사람이 화낼 타이밍이 아닌데 화낼 시간이 아닌데 화낼 분위기가 아닌데 왜 저래 화를 내지? 이게 뭡니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투사작용이다.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합시다. 이 심리학에서 백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전이가 있어요. 전이. 암이 전이되는 거 말고 그거하고는 별개라요.
나이가 지금 50이거든요. 60이거든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때, 지금 자기는 60인데 40년 전에 그 놀던 데가 있거든. 메기같이. 그만 그리 달려간 거라요. 소녀시대로 달려간 거라요. 소년시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60인데 그 소녀시대로 달려가요. 그게 그 4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오늘 현실이 돼요. 나의 현주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는 뭐랍니까? 그런 사람은 참 주책이다, 주책이다, 주책이다. 그 이야기가 나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프랑스의 그죠? 와든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판타시아 요소든 투사작용이든 전이든 묶어서 한마디로 현대 많고 많은 사람이 뭐라 합니까? 어른 아이의 요소가 있다. 이미 어른이 됐어요. 이미 가장이 됐어요. 이미 엄마가 됐어요. 이미 대통령이 됐어요. 이미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미 직장에서 간부가 되었어요. 이미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었어요. 이미 어른이 됐는데 그 심리 현상 그 속에 아이의 요소, 10살 때 아이의 요소, 5살 때 아이의 요소, 15때 아이의 요소가 있는데 있어도 되는데 그 요소가 자기를 지배하고 그 요소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됐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몇 천만이 사상자가 났어. 몇 천만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수천만의 사상자가. 지금도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3차 세계대전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서방이 안 뛰어드는 거 잘한다. 참 끝까지 뛰어들지 말거라. 너희들이 뛰어들면 3차 전쟁 된다. 그 지금 하는 행위주의 가운데 정말 서방이 안 뛰어드는 게 최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몇 천만이 죽었어요. 주범이 누구라요? 히틀러라요. 히틀러가 왜 그랬어요? 이미 어른이 됐는데, 이미 성인이 됐는데 그 속에는 아이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투사작용, 전이, 판타시아, 본성, 그 본성이 거북이를 찌르는, 침을 놓는 그 타락된 그 본성 때문에, 한마디로 어른 아이의 요소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진단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히틀러가 그 모양이 됐을까? 어릴 때 엄마가 아버지 없이 자기들을 키웁니다. 엄마가 아버지 없이 자기들을 키웁니다. 고맙지요? 너무 고맙지요? 그 엄마가 어느 날 애간 남자와 혼의 연애를 합니다. 이 히틀러가 학교 갔다 돌아옵니다. 엄마와 애간 남자와 정사를 벌리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요. 어릴 때. 그것이 이 히틀러에게는 영원히 씻지 못할 상처가 되어졌어요. 어른아이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애간 남자가 누구냐? 독일 사람이 아니라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요? 유대인이었다. 그 어릴 때 그 사건이 어른아이로 머물러 있었고
성인이 되었고 국가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어린아이 요소가 어때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끔찍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본성. 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본심이 아니야. 내 본성이 너를 찔렀어. 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이 본성. 치료가 안 된답니다. 치료가 안 된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답니다. 가정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정치판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만 어때요?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많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탈 행위가 일어나고, 결심을 하는데, 결심을 아무리 결심을 해도 또 결심을 하는데, 안 그래야지, 술 안 먹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다시는 마약을 안 해야지, 다시는 내가 가정에서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내 부인을 어떤 구타하지 않아야지, 다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화를 안 내야지, 내가 어떤 상황에 판을 뒤엎는 이런 일을 안 해야지,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도 결심에서 끝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학대한다. 끝없이 자기를. 잊지 맙시다. 이 이야기는 이거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 어려운 시국에 이것까지 들어온, 여기까지 한 이 이야기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 심리학은 120년 전에 출발된 세상 심리학은 여기까지 지적을 해주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것 들으러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들은 것은 성경 듣기 아니 뭡니까? 베이스, 기초 작업한 거라요. 오늘 이 시간이지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받읍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초등학교 시점에서 제일 좋은 구절이고, 우리가 어른이라면 에스겔 36장 26절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한대요. 아까 말한 본성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판타시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투사작용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이 현상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아이의 요소에서, 어른아이의 어때요?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떠는 그 마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 사람마다 그런 요소가 있지. 별일 아닌 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어요. 그 육신의 마음이거든. 육신의 굳은 마음이거든요. 육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별것 아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토라져요. 토라집니다. 그리고 별일 아는 가운데 우울에 빠져요. 날씨가 비만 와도 우울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나가는 일에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너와 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도 등을 돌리는, 이 뭡니까? 한마디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하면 어른 아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잡는, 육신의 굳은 마음, 본성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른아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나이는 50인데, 나이는 30살인데 10살에 머물러 있는, 12살에 머물러 있는 그 흉악한 요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동산에서,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복받게 하옵소서. 어떤 복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 내 성격이 예수님의 성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사람의 성향, 내 속에 성향이 있죠. 내 성향이 예수님의 성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빌립보 2장에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겸손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양육하신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면 어른아이에서 해방받는다는 것, 투사작용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이죠. 어때? 전의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판타시아 요소에서 해방받고, 어때? 본성의 어떠함에서 살던 내가 거기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같은 맥락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을 받은 마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닫힌 마음이 아닙니다. 개방입니다. 모든 면에서 적극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열린 마음입니다. 무한하게 열려서 진취적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천국을 모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모십시다. 천국을 품읍시다. 천국.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후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후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면 아브라함과 같이 후사가 되었느니라.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다 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았냐? 돈 100억을 상속받았냐? 1000억을 상속받았냐?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 부드러운 마음,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품음으로 부자지요. 부유하지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많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정말 바울과 같은 이 부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받아 먹읍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마음, 성령을 모신 마음, 하늘나라를 통째로 우리 마음에 품은 마음,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니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지요. 부한데도 차고 궁한데도 차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일체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심리학이요, 진단해 주었거든요. 진단해 주었어요. 프로이드가 진단해 주었습니다. 융이 진단해 주었습니다. 현대 심리학 그 제자들입니다. 진단해 주었거든요. 고맙지요. 성경은 심리학 이전에 2600년 전이지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100년 전에 나왔다고 가정할 때 2600년 전이죠. 그분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말하면 2700년 전에 에스겔 입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신으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너 아들 육신에서 굳은 마음, 네 딸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희한해요. 답이 성경에 있는 걸 알아요. 같은 말이면 답이 교회에 있는 걸 알아요. 답이 목사님의 설교에 있는 걸 알아요. 답이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삼적 동자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답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달려갑니까?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달려가거든요. 희한해요, 이거요. 답이 말씀에 있는 줄 알거든요. 교회에 있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다 알거든요. 삼적 동자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 넌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까지도, 은혜 받은 사람까지도, 신학자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은혜자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답이, 내 아들의 문제가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내 딸의 문제 해답을 말합니다. 문제 답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연구한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길들여진 게 아니고 이미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병원에 답이 없는 줄 알면서, 그 정신병원에 답이 없는 줄 알면서, 의사 돈 벌어서 주는 줄 알면서, 그 점쟁이에게 답이 없는 줄 알면서, 요번 대선하면서도 봐요. 이 사람들 너가 점치러 갔다 아니가? 또 이쪽에서 너것도 점치러 갔지 않느냐? 너것도 점쟁이 의지했지 않느냐? 아니야, 너가 먼저 의지했지 않느냐? 이 난리가 있네. 아니, 점쟁이판이 벌어지대. 요번 대선을 치르면서도 모든 당이 다 그래요. 여당 야당 가리냐고, 너가 먼저 점치러 갔지 않느냐? 너가 먼저 왕따 썼지 않느냐? 등등 하면서 난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 그렇지 않는 넌 사람이 없이 답이 그게 없는 줄 알면서 다 달려가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좀 전에 이미 그게 길들여져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이쪽에
하나님 안에, 이쪽에 말씀 안에, 이쪽에 성령 안에. 이는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이고 저쪽에는 그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눈에 점치는 건 눈에 보이니까, 정신과 의사가 눈에 보이니까, 신경과 의사가 눈에 보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전문가들, 그 어떤 상담가 눈에 나름대로 보이고 나름대로 시원해 보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26절이 답이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제한돼요. 어린아이의 요소를 잘라버린대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대요. 내 아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대요. 내 딸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대요. 내 남편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대요. 내 부인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대요. 이 나라의 민족, 나쁜 그 민족성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대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봐요. 왕이 되고 나서 어린 아이의 요소가 드러났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카바가 되어졌는데, 카바가 되어졌거든요. 최고다, 최고의 엘리트다. 야, 그 베냐민 가문에 저런 아들이 있다면, 야, 최고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전수도 훌륭하고 그러면서 효자고 말도 잘하고 코도 잘생겼고 최고다 했는데, 딱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판타시아가 드러난 거예요. 전의가 드러난 거예요. 투사작용이 드러난 거라요. 죄 없는 거북이의 등을 팍 쏘는 독침을 놓는 그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무기 삼아 살아서 그냥. 그가 중간에 뭐랍니까? 나의 아들 다이사, 나의 아들 다이사, 나를 용서하거라. 다시는 그러지도 않겠다. 다시는 그러지도 않겠다. 나보다 네가 큰 자다. 나보다 너를 하나님부터 인정하신다. 내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다시는 내가 못된 짓 안 하겠다. 못된 짓 안 하겠다. 그때밖에 없어요. 절대 못 돌이킵니다. 사울은 그러다 죽었어요. 자기도 죽고 그 아까운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가문도 전멸됐어요. 자기 가문도 전멸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 이뻐요. 이대왕이죠.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니 70에 죽었는데 70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이라요. 자기를 보는 거울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보는 거울이라는 그것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흉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지요. 주여 동산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그 분위기 속에, 그 자리에, 그 사람 속에,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을 받는답니까? 여기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통해 자복함. 그러면서 자원한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사울은 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때? 강야에 집어 던진 아이입니다. 역전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아들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입니다. 내 딸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시다. 사람들요 가죽고리처럼 질깁니다. 아까 이야기에 두 번 말했다니까. 거기에 답이 없는 줄 알아요. 거기 답이. 세상 거기에 답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도 갑니다.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교회에 답이 있거든요.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성령에 답이 있거든요. 안 와요. 의지 안 해요. 왜요? 길이 안 들여졌어요. 디모데에서 뭐라 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말세에 내가 온 육체의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아들의, 내 딸의, 어른 아이의 감옥을 박멸하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람 노릇하는 아들, 딸로, 사람 노릇하는 내 남편으로, 사람 노릇하는 내 부인으로, 사람 노릇하는 동산의 지처들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